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서 얻지 못할 참된 영적 힘,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요, 흑암과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는 자리요, 하늘 보좌에 문 열리는 자리요, 보좌에 축복이 임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완전한 답을 주셔서 이 축복을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 속에 있는 밖에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이미 끝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십자가의 증인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유일한 해답을 주셔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잘못된 24시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은 자에게 주신 축복의 24시를 누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게 할 이유를 알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직이라는 답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에 우리의 삶을 맞추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확산의 주역으로 통로로 쓰임받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에 계신 주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마음이 힘을 얻고 육신이 치유받고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는 사단의 올무, 사단의 함정에서 이 시간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이미 끝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사실을 말하는 증인으로 세우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사단의 올무, 사단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가졌는데 복음 누리지 못해서 종교 생활에 빠져 사단에게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모든 답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자유의 낯선 무대에 대하여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고 병든 생각을 치유하시고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사람 축복합시다. 당신 문제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진짜 하셔야 돼요. 지금 그 문제 끝났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이제 확신이 흔들려. 다시 합시다. 지금 그 문제 끝났습니다. 믿고 나가면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 누리를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어디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 교회 간판이 걸려 있는데 옆에 조그마한 글씨가 써져 있어요. 뭔가 봤더니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생활이 변화됩니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면 인생 변화됩니다. 정말 기도를 알면 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도를 알면 모든 현장이 뒤집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문제가 뭔가를 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으로 모든 현장 살리기를 원하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주권자가 누구지요?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축복하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이걸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묶어놓은 올무 함정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묶어놓은 올무 함정이 있습니다. 그걸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뭔 줄 아닙니까? 나란 말이야. 나.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응답받은 사람과 실패하는 축복이 바로 여기서 나눠집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많은 전도를 해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했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성경 건축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드리고도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내가 주께 드렸을 뿐이라 했어요. 우리는 뭐 내가 했는데 뭐 나를 안 알아주고, 그게 사단이 올무고 사단이 함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목회하면서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히려 교회 피해만 주고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았지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는 올무 함정에서 빠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는 중심 내가 되면 나를 내 힘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없고 사단이 주는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걸 지금 붙들고 있어요 지금. 빨리 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가 구원받았는데 응답이 안 되고 자꾸 고난이 오는지 빨리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붙들어야 돼요. 오직으로,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붙들려야 돼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을 올무의 삼정에서 빠져나올 유일한 길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사단의 공격을 막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근데 구원 받아놓고도 그리스도 놓치고 나를 붙들고 있어. 내 자리, 내 이름, 내가 다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고. 다 지금 그거란 말이에요. 다윗 보세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겠어요. 모든 걸 드리고도. 근데 사울은 반대, 나야.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왕을 오래 하고 내 왕의 내 업적을 남기고 내 자식의 왕위를 물려주고 공격을 못 피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응답이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버리고 오직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당연한 응답이 와요.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할 당연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 너무 간단한 차이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내 생각 따라가고 성공한 사람은 말씀 따라가요. 다시 말하면 성공한 사람은 일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이게 실패한 사람은 일하다가 안 되면 그때 기도해요. 그 순서 약간 차이인데 이게 되고 안 되고 그래. 나라는 걸 나타내는 사람 보면은 말씀을 놓치고 사단의 올무 함정에 걸려 있어요 지금. 오늘 빠져나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래 첫 번째 오늘 초대교회 놀라운 기적인데 어떤 기적입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고 할례해야 구원받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공이 그리스도고 할례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그 예표라면 예표.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고 할례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구원한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는데 그 중에 대표가 지금 사울이야. 바리새교의 청년의 대표 사울. 예수 믿는 잡아다가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막 끌고 가고 그러잖아.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가지고 멀리서 복음 전하니까 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급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려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태양보다 밝은 큰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쓰러져 버립니다. 이때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절대자를 주라고 불렀거든요. 황제는 절대자.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 나사렛 예수라. 이때 이 사람이 인생의 답을 딱 얻었어요. 바울은 많은 학문을 배우고 미래가 보장되는 차세대 주자인데 그 열심 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영적 문제 해결 못해서 지금 갈급해 있는 겁니다. 지금 더구나 불치병까지 있어가지고 몸부림쳐요. 지금 그 열심 가지고 자기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고 자기 갈급한 해결 안 되고 육신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인생의 모든 답이 딱 나와버렸어. 아 그래. 이때 이제 뭘 생각했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핍박받고 죽으면서도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쳤는지, 그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도 왜 그 복음을 전하려고 죽었는지, 이걸 이제 깨닫기 시작해. 인생의 답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라고 체포 영장을 발부했는데 가다가 이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된 것뿐만 아니라 복음이라는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어. 이게 예루살렘 막 소문이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막 발악하는 겁니다. 심지어 40명 바울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 체포 결사대까지 만들어져가지고 막 잡으러 다녀요. 사울이 돌아왔던 이 소문이 유대사에 전체 퍼지기 시작해요. 아주 화제가 됐어. 사람 만나기만 하면 사울이 우리를 배반했어. 사울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됐어. 지금 사울이 지금 전도자가 됐어요. 지금 서울에서 남북 정상회담 하자해가지고 김정은이가 딱 내려왔다가 서울이 너무 살기 좋거든. 난 북한 안 갈 거야. 지금 그런 것보다 지금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겠죠. 아버니까 너무 좋으니까 나 북한 안 가지. 뭐 어버이 수령이 나 필요 없어. 지금. 뭐 지도자가 필요 없어. 나 북한 안 갈 거야. 지금. 이래 됐으니까 지금 유대 사이가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큰 화제가 막 이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답을 얻었습니다. 아 그래. 사울은 성령학자이기 때문에 성령을 얼마나 많이 읽겠습니까? 여자의 우선이. 우리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길은 이번밖에 없군요. 모든 죄 문제, 성령의 구약에 예언됐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지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라고 약속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었구나. 지금 절기 때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양의 주인공, 피의 주인공 오기로 약속된 그분이 바로 이분이었구나. 인간은 운명에서 지옥에서 못 빠져나가지 않아요.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지금 결론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대속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리 하심이라. 우리를 사단에서 죄의 저주의 운명에서 해방시키기로 보내겠다고 약속했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내가 핍박했던 이 예수나 말이죠. 이거 딱 다 받았어요. 자기가 열심을 했던 율법, 복음과 종교 차이를 알았어요. 종교로는 절대로 재앙을 못 막습니다. 율법으로는 운명이 안 막히게 되었어요. 이게 복음과 율법, 종교와 복음 차이를 이분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름에 그 바누아투 다녀왔는데 거기는 기독교인이 약 90% 됩니다. 기독교 국가예요. 거기는 대통령, 국회의장, 모든 장관들이 거의 다 장로고 목사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복음 지금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수백 년 동안 기독교 국가고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90% 됐는데 지금 이 복음 지금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회 메시지를 대통령 지시해가지고 아주 공영방송에서 주일날 계속 틀어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90% 기독교 국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복음 지금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종교는 사단이 만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스도 모르면 우상숭배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 못 누리면 우상숭배라 이 말이죠. 복음 알아도 복음 못 누리면 종교생활입니다. 지금 아셔야 돼요. 복음 못 누리면 우상숭배라니까. 복음을 알아도 나라는 것을 붙들고 복음 못 누리면 종교생활.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고난에 빠진 이유가 바로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복음 누리면 돼요. 복음 누리면. 왜 나라는 걸 붙들고 계속 사단 올무 함정에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까? 빠져나가기를 이름을 축원합니다. 빠져나오셔야 돼요. 나만 버리면 하나님은 즉시 성령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종교 가지고 사단 재앙 못 막잖아요. 그런데 복음 못 누리니까 어떤 줄 압니까? 문제만 생기면 금방 율법으로 돌아가요. 내가 뭘 잘못했지? 문제만 생기면 금방 종교로 돌아가요. 내가 지금 뭘 해야지? 아니요. 복음은 이미 모든 문제 끝냈어요. 복음 누리시면 돼요. 예배 시간이 최고로 복음 누리는 시간입니다. 주일 1시간 말씀 들어가지고 세상에 가서 문제, 사건, 시험을 못 뛰어넘어요. 매일 말씀 들으셔야 돼요. 주일 하루 밥 먹고 일주일 안 먹고 육신이 견디겠습니까? 강단 말씀을 매일 들으셔야 돼요. 당장 여러분 예배 끝나고 세상 나와보세요. 문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려움 기다리고 있잖아요. 시험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건 기다리고 있잖아요. 나라는 것 갖고 못 이겨요. 그래서 매일 말씀 들으시라, 이 말씀 들으시라. 이게 깁니다. 시계가 차라리 고장나 있으면 하루 2번 맞습니다. 근데 틀린 시계는 계속 틀리게 하니까 하루 1번도 안 맞아요. 차라리 문제 있으면 그대로 놔둬버리세요. 그런데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계속 쫓아다니다 보니까 계속 고난이 와죠.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응답받는 특징이 뭡니까? 예배 때 말씀 안 놓칩니다. 집중합니다. 그리고 평일날 말씀을 매일 들어요. 틀림없이 치유도 살아납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줄. 주일 한 번 말씀 들어가지고 세상 이길 힘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나라는 거 올매 또 빠져버려요.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아, 그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인생의 답을 딱 내고 답낸 순간 딱 결론 딱 내려버립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답을 얻고 나서 즉시 복음 전하기 시작해요. 뭘 정했습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걸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20절 보니까 19절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리고 22절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22절 사울은 힘을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당혹치 아니라. 뭐라고 정했습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 모든 지역 이 저주에서 빠져나온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완전히 오늘 답 얻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 답을 얻으셔야 돼요. 결론 내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단은 발악해 유대인들을 총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막 발악하잖아요. 그런데 두려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합니다.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본토 친척 아비나 어미 집을 버린 자는 금세에서 100배나 받되 축복과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복음 전하면 사단이 발악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핍박이 오지만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바울이 뭘 정했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시킨 그 메시아. 자기가 본 것, 들은 것, 은혜 받은 것을 계속 전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운명에서 사단에서 나를 해방시켰는지,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인생 스토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복음 전가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이때부터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발판입니다. 현재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이야기했어요. 감옥에 가도, 사람 만나도, 복병이 와도 계속 옛날에는 복음 몰라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바리새 교회 차세대 주자 청년의 대표까지 했고 뭐 신학박사도 하고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복음 몰라가지고 내 열심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복음 몰라가지고. 그런데 담에서 도상에서 내가 주님 만나고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내가 답을 얻고 인생 결론이 났다. 이걸 깨닫고 보니까 옛날 나처럼 바리새교에 있는 그 성도를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지고, 옛날에는 그게 단줄 알았는데 복음 깨닫고 보니까 종교 생활하면서 율법 생활하면서 고랑거리는 바리새인 보니까 너무 지금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가 적시로.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산업과 현장에 이 축복의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통해서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사단의 올무와 함정에 빠지는 사람을 건지기를 지금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사람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안 돼요. 이걸 깨달은 한 팀만 있어가 모세, 여호수아, 갈렙 세 명이 한 팀이 되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나요. 또 기생 라합, 이드로 5명이 딱 한 팀 되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우리 교회가 강남 말씀 중심으로 우리 장로님 중자들 원내스만 되면 이 지역을 수백 번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응답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예수가 걸어선 그 증거운동이 계속 일어나요. 이 복음 들고 베드로가 들어갑니까? 성경 갑니다. 안님에게 만나잖아요. 이 복음 전하잖아요. 내게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또 법정으로 찾아갑니다.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또 사마리아에 내려가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불치병 양반 치유받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9장에도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걸 증거하기 시작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사실을 계속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초대교회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는 곳에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 캠프 갈 때 정모 대상가 써내라고 했더니 다 써냈는데 자기 남편은 딱 빼놨어. 왜 제일 가까운 사람 빼놓냐 했더니 목사님 다 돼도 그 인간은 죽어도 안 됩니다. 그 인간도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을 변화시키려고 당신은 지금 그 옆에다 붙여놨어. 지금 붙여놨어. 기도하면 돼요. 사람을 누가 변화시키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환경도 누가 변화시키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근데 자꾸 내가 바꾸고 내가 변화시키려니까 5차선 10차선 자꾸 긁히는 거죠. 맡겨버리면 돼요.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괜찮아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다음에 끝이 온다겠어요. 어떤 일 일어나도 괜찮아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온다겠어요. 모든 시간표는 전도 중심으로 여러분 발걸음 중심으로 지구가 지금 움직이던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깨닫시면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님들과 함께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 보호자에 계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말씀을 성취시켜 가셨다겠어요.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서 응답으로 성취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 잡으시면 돼요. 인생은 쉬운 겁니다. 말씀 잡으면 돼요. 신앙생활도 쉬운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나랑을 버려야 돼요. 말씀을 놓치고 못 따라가도록 사단이 나라는 것을 각인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나랑을 찾고 있어요. 이걸 빨리 버리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랑을 가지고 오는 재앙, 사단의 공격, 올무 함정을 절대로 못 펴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올 때 사단은 벌벌 떨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 어디 문제 오면 오기성 장로 이름으로 해보세요. 안 됩니다. 재앙이 오면은 우리 정찬섭 장로 이름으로 재앙은 떠나갈지어다. 안 되게 돼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난의 저주는 무너질지어다. 하시면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라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내 이름으로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기도해봐라.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겠어요.
이 비밀 깨닫고 가시면 돼요. 저는 금요일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내가 꼭 마지막에 점검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는 이 말씀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가? 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자꾸 좋은 메시지 많이 나오잖아요. 정확한 그리스도 선포되면 옹호 찢어버립니다. 새로웁니다. 성경 쓴 목적이 뭐지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도록. 성령의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증거로 그분이 부활하셨다. 지금도 그 이름을 기도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시네. 정리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사단 올무에서 풀어줘야 돼. 뭘로 하면 됩니까?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3오늘로 포럼해주면 그 사람이 사단 올면서 해방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로 포럼 안 해주고 내 생각, 내 경험 같은 포럼해주면 오히려 더 그냥 꽁꽁 묶고 오는 거예요. 묶고. 가히 그렇습니다. 자꾸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처, 나 이걸 쳐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사단에 묶여가지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데 가서 더 꽁꽁 지금 묶고 와버려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내가 오늘 받은 말씀, 은혜 받은 거, 내가 붙은 기도 제목, 이걸 포럼해주면 그 사람이 사단 올무에서 바로 해방돼 버립니다. 우리는 교회 올무, 교회 벽을 무너뜨려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중기가 중심으로 강단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소통하면 교회 올무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현장에 모든 가난, 질병, 저주 그 올무 풀어야 돼요. 뭘 봅니까?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가지고 개인 올무 풀어주시고, 기도 제목 가지고 교회 성도들 올무 풀어주시고, 전도, 오늘의 전도 가지고 현장에 사단이 묶어놓은 올무 함정을 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라는 것만 없으면 돼요. 나만 없으면 사단은 절대로 공격 못합니다. 나라는 것을 공격하는 거야.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요. 우리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 이름을 내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안 알아주고, 이게 사단의 골무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버리고 말씀 붙듭시다. 말씀 따라갑시다. 여기서 인생의 승부가 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답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음 누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 치유는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틀림없이 개인은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기도는 현장을 바꾸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집중기도는 모든 운명의 틀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집중기도예요. 이 기도 비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내가 치유받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운명의 틀을 바꾸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주일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 듣고 매일 힘없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 갈등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사람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 사단의 이 올무를 풀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무리 시간을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을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영적 문제, 육신의 질병, 갈급에서 방황했습니다. 그 해답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올바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인생 문제 해결자의 물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복음 몰랐기 때문에 7번 지향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깨달은 사무엘과 다윗 시대 때 전쟁이 그치고 복음 깨달은 엘리사 시대 때 싸우지 않고 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 문제 해답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음 누리는 삶을 통해서 현장 살리게 하시고 복음 묵상함으로 개인이 치유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무시기도 하며 현장을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복음에 집중해서 운명의 틀에서 나오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사울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복음 누린 열심 때문에 자기 영적 문제, 육신 문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참된 복음 깨닫고 인생의 답을 얻고 전도자로 변화된 것처럼 나라는 것 때문에 사단의 올무 함정에 절대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빠져나오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 모르며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복음 알아도 복음 누리지 못하는 나라는 것 때문에 절대로 종교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복음 몰라서 7번 큰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복음 깨달은 사무엘과 다윗 시대 때 전쟁이 없어지고 복음 깨달은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매일 듣고 매일 힘을 얻게 도와주셔서 모든 갈등 문제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누린 기도 속에서 참된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누리는 무시기도 속에서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 누리는 집중 속에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운명의 함정과 틀을 깨트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축복이 현장에 계속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불신앙 때문에 가는 곳에 만나는 사람을 사단의 올무 함정에 빠뜨리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사람 축복.